우리 옆에 분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나가셨구나. 안에 있으셨어요.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가정,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가정. 이게 본 주제인데 제가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붙였어요.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뭐라고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가정인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Because of me.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가정. 우리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죄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와 신라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에게 묻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제목이 주의 인자심을 갈망하는 가정인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가정에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키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한테 그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나는 우리 집의 실로암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집의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란 뜻이 뭐예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각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입은 자. I am my house 실로암. 실로암. 예, 내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집에서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우리 가정 중에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부르신다고요. 응?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젊은 목회를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이게 선교 집회 같은 걸 하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그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런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네? 여러분 찬양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또 저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제 자신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실로암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갈망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문제죠.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럼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 탓을 하면은 이게 5개 중에서 3개는 나한테 가고 하나는 불발탄이래요.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야. 나한테 달래 나한테.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지만 사실 가정이란 구성 여러 구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자신. 우리의 가정의 행과 불행이 사실은 뭐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 나한테. 나 자신한테. 여러분 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많은 사람은 둘째 치고 한 사람만 행복하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는 둘째 치고 여기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으로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근데 여러분 일단 많은 사람은 둘째 치고 한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이는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른 응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하고 이렇게 이 속상한 일이 저하고 좀 다툼이 있으면 가서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면 항상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가 그 응답이 바른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잘못했다 그랬대 항상.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아직도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진짜 집사람이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어 그랬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이 나를 간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의 인자심을 갈망하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각자 가정의 실로함입니다. 실로함. 보냄을 받은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먼저 보낸 곳이 되면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이 불렀지만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불러서 제일 먼저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요. 가정.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낸다고요? 가정으로 사실은. 가정으로. 가장 가까운 데로. 우리가 실로함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럼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예.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했어요. 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죽지 말라고도 죽게 돼요. 주의 인자하심을 진짜 맛보면 죽지 말라고도 죽는 일도 일어난다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영어 번역에는 뭐 많이 보진 않지만 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멀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러브라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을 본 겁니다. 그냥 멀시라고 되어 있고 러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굿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뜻이나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뜻이야. 이게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실로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자, 그래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라. 주의 인자하심은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는 주의 능력과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게 됐습니다. 주님 자신을 갈망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님 자신을 갈망한다고 할 때는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의 능력과 영광을 갈망한다. 시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우리는 성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이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 뭐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를 앙모한다는 표현이나 주를 갈망한다는 표현이나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한다는 표현이나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앙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 1절에는 어디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했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사실 환경적인 거지만은 지난주 사실 설교하고도 비슷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죠, 그죠? 제가 이래서 설교를 할 맛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동굴 안에 갇히지 않은 신앙자, 동굴 안에. 이게 동굴 안에 갇혔다는, 실제로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실제 물리적으로 동굴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다윗에게,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그 환경 자체가 동굴 안에 갇힌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63편도 물론 다른 배경이었지만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실제로 처해 있는 그 상황적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동굴에 갇혀있던 그 상황과 사실은 좀 다르죠. 동굴에 갇혀있던 그 상황은 사울에게 어려움을 나가는 10년 동안 중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하여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당했던 그 고통보다 더 아팠을 겁니다. 자기 자식으로부터 칼부림을 나고 지금 자기 목숨이 뺏길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고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이 화살표를 보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이제는 폐위시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오기 전에 이것을 다행히 알게 돼가지고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나옵니다. 이 빨간색 표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피난 가는 그런 경로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그 가슴이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진 겁니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정말 도망가다 울면서 도망가다 그래도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 기드론 골짜기가 보면은 이제는 이쪽 예루살렘이고 이제 반대에 이제 감람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지 예루살렘하고 감람산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산하고 가는 그 중간 골짜기를 작은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로 갑니다. 기드론 별로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가지고 다윗이 그 탄식하면서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도망을 가다가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지고 같이 따라왔던 처음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법궤가 가지고 이렇게 피난 다오다가 사독과 아비아들한테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라. 이제 아직 이 압살롬이 성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 그를 돌아왔던 후세도 같이 거기 보냅니다. 압살롬 오기 전에 가가지고 너는 가서 나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하라. 이제 스파이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도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저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다윗의 장막, 장막 텐트 다윗의 장막은 그 제사 지내는 게 없어요. 그냥 텐트 하나 법궤 하나 있는 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어떤 배수진을 친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이제는 거기다 돌려보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는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고 또 압살롬의 그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이 정말 그 아버지 다윗에게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아버지 후궁들과 함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후궁들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압살롬이 몹쓸 짓을 합니다. 몹쓸 짓이 뭔지 알죠? 몹쓸 짓. 그러면 다윗이 울면서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어디까지 갔냐? 바로 유대 광야까지 갔어요. 유대 광야. 바로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유대 광야에서도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너서 나중에 이제는 이게 화살표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저기 마하나임이라고 거기서 나중에는 압살롬하고 이제는 그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압한테 압살롬이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목이 날아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면서 너무 슬퍼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부하들이 너무 창피해. 지금 기뻐야 될 판에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이상한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뭐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63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실제로 그래서 다윗이 10편 63편 1절은 그런 환경에서 그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유대 광야 끝에 이제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시험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산. 이게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봤을 때 이 시험산 너머부터 시작되는 게 유대 광야거든요. 푸른 폭이 찾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실제로 다윗이 서 있던 곳이었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 일행들은 먼저 요단 나루를 다 건너게 하고 자기하고 몇 명만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남아 있는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냈던 그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후세로부터 그 저랑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리고 다 건너보내고 자기하고 몇 명만 그 광야에 지금 허 벌판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죠? 다윗의 심령이라는 것이 마치 실제 다윗이 서 있었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었지만은 다윗이 처해있던 삶의 상황 자체가 바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전심으로 Unless I seek you, my soul thirsty for you. My body longs for you. 내가 나의 혼과 몸이 주를 갈망합니다. 마르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63편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오늘 63편 1절에서 지금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주의 인자 주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이 주의 인자심을 갈망한다 똑같은 의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오늘 63편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1절을 받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1절에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탓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죠?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않지만요. 택시기사가 어떤 때는 기도를 잘 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차를 타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대요. 보통 150, 170을 밟아버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않는데 택시기사가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어요. 그죠? 또 한집사님도 그런가? 그 집 아세요? 한집사님, 윤전사님 차 타고 기도 많이 하셔? 자요? 이제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주무시나 보네. 그래.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2절 3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서 주님을 바라보았대요? 성소에서. 여기서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적인 걸 얘기해. 상황적인 거. 성소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태평할 때, 세상 걱정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평안하고 태평하고 일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아무 없는 것 같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진짜 나와, 그 기도가.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데 그런데 이 갈망과 주님을 앙망하는 이것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성소에서 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농담 반 진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가서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올까 말까 하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왔으면 뭔 일이 터진 거예요. 뭔 일이. 꼭 일이 터져야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응. 일 터져도 요즘은 일 터져도 얼마나 담대한지 안 나와요. 요즘은 일 터져. 알아서 하죠.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세상 걱정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오늘 다윗이 황폐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한 사람입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 우리 뒤에 부분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예,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하여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 주님을 찬송하되.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없는 것 같던 그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시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나로 인하여, because of me,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도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본 것은 나로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자. 나로 인하여. 자, 우리 시편 63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황폐하고 메마른 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며 악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악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누가 먹는데요? 고기도 누가 먹는데?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먹어본 사람이. 기도도 해본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 아까 말했지만 어려울 때 기도도 누가 할 줄 알아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다 기도할 것 같아요? 아까 길로경제 정답했잖아요. 안 나온다고, 새벽에 어려움 만나도. 못 나온다고. 잠깐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나로 인하여 주의 인자심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주의 인자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심. 시편 23편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교동문에 했던 말씀인데,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주님의 인자심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자, 시편 23편 1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진정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인자하심까지 사는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심을 온전히 맛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수행시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수행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수행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글자로 말고 진짜 그게 뭔지 아냐? 내 영혼이 수행됐다는 것이.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로는 내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걸 가지고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지 않고 성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심을 안에 살았던 다윗은 결과 사실 오늘 본문의 63편 내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왔겠죠. 지난주 살펴봤던 사울에게 쫓겼던 10년간의 그런 기간 고난의 시간도 지금 이와 같은 열매가 나왔겠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까 말했죠. 인자하심이라는 말하고 같이 쓴 단어가 러브, 멀시, 굿. 그러니까 이거 뭐 굿이나 여기 뭐 인자하심, 러브나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실체가 뭔가?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몸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죠, 그죠? 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에겐 두 가지 갈망이 있어요. 하나는 혼의 갈망이 있고 하나는 몸의 갈망이 있어요. 무슨 갈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 이 두 가지에 관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혼의 갈망과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두 가지 갈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갈망. 그래서 우리의 주의 인자심도 저는 오늘 주의 인자심을 알아야죠. 주의 인자심을 알려면 주의 인자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주의 인자심을. 그리고 그러면 주의 인자심을 맛본다. 첫 번째 주의 인자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자심을 굳이 둘로 나눴어요. 첫 번째 인자심과 두 번째 인자심. 왜요?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 갈망이 있댔잖아요. 몸의 갈망. 그리고 우리의 혼의 갈망.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몸의 갈망과 관련이 되는 몸의 갈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건강에 나와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걸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과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는 눈에 보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까 실제로? 네. 그거를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이 첫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호흡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에요.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는 저희 호떡집 갔다가 이제 차에 이렇게 할 뻔했는데 지난번에는 또 아찔한 순간에 만약에 차 탈 때 보면 요즘은 그래, 조심해.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운전을. 지난번에는 장례식장 창원에 갔다 오는데 뭐 별거 같지만 이게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저쪽 갓길에도 차가 막 딸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상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이게. 근데 막 잘못하면 나도 속도를 붙이는데 서로 타이밍이 딱 부딪힐 타이밍이야. 막 아찔했어.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쫙 내려오고 저는 제 길을 가거든요. 제 길을 막 가는데 이 차가 막 겁도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딱 부딪히겠더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순간에 막 밟아가지고 그냥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요 전혀 그걸 예상 안 했어요. 내가 그때 진짜 안 밟았어요. 부딪혔어요. 속도를 안 냈어요. 아주 멋있게 부딪혀가지고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바로 이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은 어떤 행동을 하나님의 고백한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 사유의 재산 거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드린 것보다 다윗이 혼자 드린 게 더 많을 정도로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인데 저 18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져 예배드리는 시간. 다른 시간하고 이 예배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18살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부모님한테 얼마 안 되는 용돈 받지만 용돈 받아봤자 얼마 됐겠어요. 헌금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뻐.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 기뻐요?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보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야 얼마를 받겠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예수 믿으러 말하고 싶고. 근데 이러한 이 마음의 기쁨과 이런 자원하는 오늘 보니까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보니까 오늘 되게 요즘 엄청 일찍 오셔요. 제일 일찍 오셔요. 김정수 집사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아드님 집사님하고 오면서 보니까 뭘 한 보따리 갖고 오더라고요. 상추하고 막 가가지고 일찍. 또 들어보니까 엊그제 어디서 부딪혀 또 어디 아프신가 봐. 근데도 제일 일찍 왔어요.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주의 인자하심을 첫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우리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불신을 떠나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이 자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준다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이 자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첫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두 번째 주의 인자하심.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인자하심을 말할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이 두 번째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는 영어로 굿이라고 돼요. 굿, love, mercy.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대요. 삶의 모습들이. 그러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에 관한 겁니다. 거듭남에 관한 거.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앞에 그 내용을 이어서 한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짜 인자하심 중에 인자하심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인자하심, 베푸는 인자하심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착각 안 됩니다. 그렇다 또 오해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꼭 그거하고 내 신앙하고 같은 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교회 안에 많아요? 세상에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세상에 많아요? 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이 자비하심이란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못해요. 진짜 믿음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 크네 또. 부자 되기 원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많이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촌 계장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예. 집사님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냥 집사님. 집사예요? 그 안 집사님이 지금 대상포진으로 지금 여기 계시다가 또 수원인가 어디 올라가셨대요. 많이 기도해서요. 네. 건강하셔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기도하고 아파온 사람만 알아요.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자비하심은요, 진짜 자비하심의 자비함은 오직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대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구원을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지라.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거듭나는 걸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이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했다고 했어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지런히 살펴고 연구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래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래요?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거 지금 막 길롱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게 안 되는데 이 구원은 이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었어요. 이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뭔 뜻이? 응? 처음 듣는 분들이 이걸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몸의 갈망과 혼의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죠? 혼의 갈망. 우리의 혼의 갈망은 뭐냐면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의 혼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혼들이 거기 들어가는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여자 계단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지만 그 사람도 이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만 작다. 왜? 세례요한도 아직 그 나라가 세례요한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다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거듭난다는 게 뭔지, 거듭났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난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0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4일밤 몇 때 봤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첫째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이 우리는 모른다고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다 그냥 흘러들었었는데 그 거짓말이 아니었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였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믿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뭐냐면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맛보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3장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것,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 많은 자는 2시간, 3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허락은 안겠죠. 뒤를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땅의 일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만 이것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만이 하늘의 일, 하늘의 일, 하늘.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냐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저희 딸이 어릴 적부터 저희를 떠나서 멀리 이제 살고 있는데 2년 전인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지가. 근데 한 3주가 지났는데 그 딸이 그런 얘기 돼요. 아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자기가 3주를 예배 드리는데 오랜만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에는 아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오다가 띵띵띵 하고 말씀이 막 튕겨나가네. 둘째 주에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여기로 왔다 여기로 딱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셋째 주에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띵띵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직 여기 왔다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과 갈망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 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집에 다녀갔는데 차 타려고 하는데 차 탈래 빨리 나왔는데 안 나와. 옛날 같았으면 했을 텐데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 뒤에다 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아 우리 아빠 많이 변했지?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성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자